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기도 현장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람만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야 효력이 있다. 그런 기도 현장에서 사람은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지를 사람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집을 떠났다.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뵌 후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 광야와 신광야, 르비딤 광야, 시나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과 양식이 떨어져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비책과 방법을 알아냈다. 광야에서는 불평 대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떤 사람이 산 아래 들판에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갖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 의해 문제는 해결되었다. 머쓱해진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자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교보와 교모가 추구한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의 기도였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려는 성자들의 기도로 광야는 은혜의 동산이 되었다. 누군가 마카리우스 아빠에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성자가 대답했다. 길게 말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손을 펼친 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아시오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밀히 차오를 때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테오도라 암마의 말이다.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수도자가 순교를 지키며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그리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안 속에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악마가 와서 게으름과 두려움, 악한 생각을 심어 그대 영혼을 짓누를 것입니다. 또한 육신도 공격하여 병을 앓게 하고 무릎도 약하게 만들며 신체 각 기관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육이 약해져서 질병에 걸리면 성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이 모든 유혹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수도자는 감기와 열병에 걸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생겼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구나,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 죽기 전에 일어나 기도해야겠다. 수도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쳐서 달래며 기도했고 기도를 하고 나면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도자는 악마와 대항하며 기도함으로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안토니 아빠를 찾아왔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베풀 자비가 내게는 없소. 하나님도 마찬가지외다.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지 않는 한 말이요. 키 작은 요한 아빠의 말이다. 나는 큰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수많은 맹수와 뱀의 공격을 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나무 위로 올라가야 사는 것처럼 사악한 생각이 사방에서 저를 공격해 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대적할 수 없을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